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서 제26장 그리고 2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 1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유 거룩하라 호도서 길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선관위, 헌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검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강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주강교회,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자랑하는 사대교회, 주강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두아디라 교회 우상으로 타락시키지 말라. 음행으로 타락시키지 말라. 간통으로 동성애로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이하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십니다. (26장 1절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원주의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혼합주의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이야. 차별금지법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온 세상을 혼합주의 우상으로 끌고 가는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밖의 나라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 3절 이하 우상을 파괴시켜라.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미스바드 하나님의 정의 지킬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상을 파괴시켜라. 차별금지법, 우상을 파괴시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 하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 사탄,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시킨 실존주의 철학가들,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가들,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 구조주의자들, 1995년 이후 실존주의 철학이 지나가고 나서 구조주의 철학이 다가왔죠. 구조주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할 때 이 구조주의자들 본질을 파괴시키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들의 철학. 첫째, 본질을 파괴시켜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본질을 강조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비판할 때 교조주의자들이다. 진리를 강조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조주의 혹은 도그마티즘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질을 파괴시킵니다. 저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얼마나 사생활이 타락하겠습니까? 본질을 파괴시켰으니, 시키며 본질을 파괴시켰으니 저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두 번째, 탈신화를 주장합니다. 구조주의 철학자들, 탈신화를 주장하면서 영적인 신성을 제거시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결론, 차별시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차별시키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예수님과 인간이 만든 엘로힘 신을 차별시키지 말라. 이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우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칼 막스,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갔습니다. 니체, 독일에서 태어난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서 주장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니체, 사탄의 삼박자, 니체 제1박자가 뭐죠? 본질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 노예 도덕이다. 노예 도덕 제1단계 노예 도덕이므로 노예 도덕, 노예 윤리, 그러므로 파괴시켜라. 본질 파괴시켜라. 이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니체가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서 제1단계 노예 도덕 파괴시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타락한 니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세 번째, 니체 주장. 세 번째,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는 니체.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범현씨, 네가 초인이 되라. 초인, 이범현씨, 초인, 이범현씨, 초인이 되어서 세상을 누려라. 니체는 초인이 되어 권력, 의지, 권력, 권세, 권력, 의지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니체 권력의지 따라가다가 권력의지, 초인 권력의지, 이범현씨 권력의지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니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서 26장 1절 이하 우상을 파괴시켜라.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면은 범사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땅의 복을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주신다. 추수철에 추수열매 주신다. 평강,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5명이 100명을 쫓았다. 5명이 몇 명을 쫓아버립니까? 100명을 정복한다. 100명이 1만 명을 정복한다. 이것이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서 26장 14절 15절 이하 결론에서도 계명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을 추구하여 계명을 파괴시킬 때,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하여 언약을 파괴시킬 때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제26장에서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결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로 멸망, 이것이 모세오경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레위기서 18장 24절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4절 이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똑바르게 재판하라. 경고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 레위기서 19장 35절, 재판 똑바르게 하라. 대한민국 정치 재판
정치 우상 만드는 자 있습니까? 재판 자리에 앉아서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악을 선하다고 재판해 주는 자 있습니까? 선을 악이라고 재판해 주고 박정돼서 받는 자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빛을 어둠이라고 재판하는 자 있습니까? 어둠을 빛이라고 재판해 주고 뇌물 받는 자 있습니까? 50억 뇌물에 가담한 자 있습니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요. 정치 우상 만드는 자, 종교 우상 만드는 자, 지식 우상 만드는 자, 경제 우상 만드는 자, 산채로 지옥불에 예수님의 심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누가 자색 옷을 입는다고요? 심판주 창조주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시고 영원한 심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심판, 종교 심판, 경제 심판, 지식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금송아지 정치 우상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모세의 오경 결론이 뭐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혼합주의 우상, 다원주의 우상, 짐승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이 결론입니다. 모세오경 심판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신명기 4장 심판으로 결론 맺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야. 심판으로 결론 맺습니다. 신명기 28장 61절이야. 심판으로 결론 맺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이하 신명기 모세오경 결론 심판으로 결론 맺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까요?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성서, 사무엘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성, 역대상하. 역사서의 결론이 뭡니까? 심판! 역사서의 결론. 열왕기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 멸망받는 것이 역사서 결론입니다. 역대상 그리고 역대기하서 결론. 멸망, 포로, 멸망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결론이 뭘까요? 이사야 바빌론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서 40장 이후 바빌론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바빌론 1차, 2차, 3차 포로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BC 597년 바벨론 제2차 포로, BC 586년 바벨론 제3차 포로.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스겔 당시 BC 597년 포로됐습니다. 에스겔도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떨까요? 다니엘 시대 BC 605년 제1차 바빌론 포로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도 멸망kel로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위시하여 역사서 결론 포로 예언서 결론 포로 예언서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구약에 39권 결론마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 포로. 똑바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쇠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오뎅 칠대주 다니면서 머리에 멜류관 쓰고 백마 타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6.25 박장대소가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너는 화 있을지어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데 박정대소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을 책망합니까?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모세오경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경, 구약성경, 역사서 결론이 바빌론 포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말라기서 결론 멸망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서 제26장을 통하여 제1절 2절부터 모세야 똑바로 가르쳐라.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라. 계명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 지키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26장 마지막 절 46절 결론. 호크와 미슈바트 정의를 지켜라. 호크 예배 의식이죠. 호크 예배 의식. 미슈바트 정의, 미슈바트 진리를 지켜라. 예배 의식과 진리, 예배 의식과 진리.
예배 의식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진리, 정의,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로 무장하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약 성경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인데, 하나님의 심판 멸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계명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계명은 잘라버리고 언약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가르쳐주는 자, 사대교회 기적 가르쳐주고,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라가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때 죽은 사대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죽은 교회, 신옷이 없는 교회, 똑바로 설교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레위기서 제 26장 15절 이하, 세상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계명을 잘라버리고 언약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철저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26장 22절, 짐승을 보낼 것이다. 짐승을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시 고발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들,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어느 목회자입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레위기서 26장 22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 했죠?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일곱 머리 짐승 들어봤습니까? 일곱 머리 짐승. 열뿔 짐승 들어봤습니까? 열뿔 짐승. 그리고 엄녀 짐승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일곱 머리 짐승은 잘라버렸습니까? 열뿔 짐승 잘라버렸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돼서 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집니다. 정치우상 만드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여 지옥에 던집니다. 지식우상, 경제우상 철저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레위기서 26장 22절, 짐승을 보내시는 하나님,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일곱 머리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다니엘 선지자는 일곱 머리 짐승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 첫째 제국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제1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마지막 마곡, 종말의 바빌론, 일곱 번째 종말의 바빌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혹은 마곡, 일곱 개 제국입니다. 이 일곱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짐승, 일곱 머리 짐승, 똑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일곱 머리 짐승을 누가 선포했다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선포했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 일곱 머리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일곱 머리 짐승,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일곱 머리 짐승,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하 짐승. 일곱 머리 짐승이 어떤 제국이라고 했죠? 첫째 애굽, 둘째 아수르, 세 번째 바빌론, 네 번째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종말의 바빌론, 마곡. 짐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제국입니다. 가장 성공한 제국.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짐승, 똑바로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리시켜라. 정한 동물은 가슴에 대sek임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발에 쪽발이 되어야 한다. 대sek임질,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 그리고 쪽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되새김질하면 삶이, 생활이 구별됩니다. 어딘가 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사명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바달, 분리하다,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부정한 동물,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죠? 레위기 11장 1절 이하. 부정한 동물, 어떤 동물이 부정합니까? 힘 세다고 자랑하는 자들,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동물들, 호랑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자, 부정한 동물입니다. 곰, 부정한 동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자랑하지만 힘세다고, 엑소시아, 권세가 있다고, 두나미에서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부정한 자, 힘없는 힘없는 송아지, 이들이 정한 동물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정치 우상으로, 정치 권력으로, 니체가 권력 의지를 강조하면서 위법행실, 초인, 권력을 가지고 초인이 되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드는 자, 위법행실, 초인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호랑이, 사자, 심판날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새들 중에서 정한 새, 부정한 새, 비둘기가 정한 새입니다. 힘없는 비둘기, 정한 새, 하나님 앞에 재물을 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시체를 찾아다니는 독수리, 힘 자랑하는 독수리,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힘 자랑하는 독수리, 예수님의 심판날에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세계 7대 제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머리 짐승아,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제국처럼 땅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이다. 땅에서 성공했지만은, 금송아지 누리지만은, 차별금지법, 우상 누리지만은, 짐승이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레위기서 22장이 아니고 26장 22절이야.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서 전쟁하게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짐승을 보내서 멸망시킨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7마리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곱, 7마리 짐승, 7마리 짐승, 시대마다 짐승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 짐승, 바빌론 시대 짐승, 아수르 시대 짐승, 로마 시대 짐승, 종말 시대, 종말의 바빌론 시대, 마국 시대 짐승, 어느 시대나 짐승이 있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바로 여기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여기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십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7마리 짐승을 차례로 보내십니다. 짐승이 올 때마다 환난이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제1대 제국 때 누가 살았습니까? 1대 제국, 창세기 37장 이하 1대 제국 애굽.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 부인을 납치당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도 짐승, 애굽, 제국이 세상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시대나 짐승이 있습니다. 제국, 짐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 왕에게 납치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지켜주셨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되어 세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십니다. 일곱 머리 짐승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제국 바빌론 시대 1차, 2차, 3차 포로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환난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이하 야곱의 환난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금송아지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휘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애굽아수르 바빌론 시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바벨론이 끝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BC 539년에 이스라엘을 행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행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나? 이스라엘!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느 시대 일곱 머리 짐승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이 세상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페르시아 왕 시대에 페르시아가 BC 539년부터라고 했죠. BC 331년도에 망했죠. 그 망하기 전까지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이것이 곧바로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2절 14절 15절 이하 죽으면 죽으리라.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유태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 시대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바다라고 하는 자들 어떤 목회자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26장 22절 짐승을 보낼 것이다.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야.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 파괴시키는 자야. 짐승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페르시아가 BC 331년경에 멸망하고 헬라가 나타납니다. 짐승 헬라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짐승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나타나서 세계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몽둥이 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때로는 하나님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칼
똑바로 가르칩니까? 혹은 하나님의 몽둥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이요.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누가 복 있는 자냐? 첫째, 구원받은 자, 천국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소조 구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나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 천국 보장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고침을 받았더라. 이것은 소조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이 천국 보장이 있습니까?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천국 가는 구원, 포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땅에 속한 구원과 천국 가는 구원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자,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신명기 33장 29절. 첫째,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 야사 구원, 혹은 여호수아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아샤르 복을 받은 자, 아샤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첫째, 천국 가는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샤르 복을 받은 자. 이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행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떤 교회는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세상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면서 행복으로 초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교단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가장 행복한 자, 천국 가는 구원. 두 번째, 아샤르 복, 말씀을 지키는 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발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누가 왔습니다.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걸 첫째로 간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증 설교자가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최고의 축복 두 가지. 땅의 복, 땅의 성공복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따라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모든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린 심판대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축복 두 가지.
저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최고로 행복한 자. 첫째,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 두 번째, 아샤르.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 땅의 복이 아니에요. 아샤르고 말씀을 지키는 법. 아샤르 뜻이 뭐라고요?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이것이 아샤르 복. 두 가지 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한편은 칼. 칼이 되신 하나님. 방패와 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방패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패만 가르쳐서 색칠해주는 모둠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방패와 칼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왜 칼은 잘라버립니까? 왜 칼은 제거시킵니까? 왜 삭제시킵니까? 왜 가감시킵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이하. 하나님은 세계 통치할 때 방패와 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22절 이하 짐승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7대 제국의 머리 7머리 짐승을 시대마다 보내서 칼로 통치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파괴시킬 때, 계명, 십계명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언약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짐승을 보내십니다. 7머리 짐승 보내십니다.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21세기 2025년 8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킬 때,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미시받은 정의를 파괴시키고 선을 악이라고 재판해주고 악을 선이라고 재판해줄 때 빛을 어둠이라고 재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재판할 때 심판하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물 숲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6장 29절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셔서 징계하심으로 얼마나 환난의 때가 심각했는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닥쳐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6장 29절이야.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짐승을 보내서, 칼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33절, 26장 33절. 땅끝 포로로 보내십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26장 42절, 44절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레위기서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었을 때 신의 산, 신의 광야,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명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미슈바도 지켜라, 예배의식 예배의식 지켜라,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라. 레위기서 6장 9절 이하 번제단 불 끄지 말라.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에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신의 산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민수기 1장 이후에 이제 완전히 신의 산에서 준비하여 민수기 제10장에 가서 신의 산을 떠나가죠. 레위기서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번제단의 불을 꺼버릴 때, 번제단의 불을 꺼버릴 때, 번제단의 불을 꺼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신앙, 하나님의 도, 불을 꺼버릴 때 26장에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짐승을 보내서, 7마리 짐승을 보내서, 다른 말로는 칼을 보내서 멸망시키십니다. 포로로 보내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 딸, 아들, 딸,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열왕기 하서 6장 20절 이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의 사마리아 성에 갇힌 백성이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티투 장군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갇힌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일곱 머리 짐승이 와서 정복하고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되고 환란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킵니다. 환란을 보내신 목적이 뭐죠? 끝까지 우상성에다가, 끝까지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우상성에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함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곱 머리 짐승을 보내고 칼을 보내서 회개시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리하여 마침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똑바로 그러십니다.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그리고 레위기서 20장, 레위기서 20장 8절,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시험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 8절, 레위기서 21장 15절,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 레위기서 22장 9절, 레위기서 22장 32절,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칼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곱 머리 짐승을 보내서 환란으로 징계받게 하시는 결론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 셔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것이 나의 피로 셔언약의 피, 셔언약 말씀을 지켜라. 셔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십계명 지켜라.